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시려고 했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향하게 되시죠.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앞을 사마리아인들이 막아서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마리아인들로서는 예루살렘 중심의 그 종교 체제를 심히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신들이 뭔가 뒤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에 보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매우 다혈질적이고 호전적인 성품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성품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불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멸하고자 할 때 꾸짖으십니까? 51절에 보면 기약이 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약이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곧 실현될 것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신학적으로 모세 예수 모형론이라고 해요. 모세 예수 모형론.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라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전수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서 10장과 18장까지의 그 내용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새 율법의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이해를 하게끔 만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모세의 율법처럼 삶 속에서 너희가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새 출애굽이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고 성육신에 대한 가장 직접적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무리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고자 할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때 두 제자가 등장을 하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불같은 성정을 가진 이 둘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이들이 말할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가 알면 좋은데 첫 번째는 구약적 이해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군인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냈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군인들을 태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이루어졌죠. 하물며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이 예수님은 충분히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우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나게 해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전쟁을 승리하고 복귀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나게 해요. 지금의 본문에서는 후자가 되는 겁니다. 왕이 전쟁을 선포하거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복귀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이제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됐다. 무슨 때인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로마를 쳐부술 때, 그래서 열국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때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왕의 등극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 따위로부터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불같은 성정을 지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순간 감히 자신들의 행차를 막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었고, 불을 내려서 모두 죽이려는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55절에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권력과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동행하려면, 너희가 나의 길을 함께 가려면 모든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을 향한 배척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온 열방을 향한 선교의 대상들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선교의 우선 대상임을 밝히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인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51절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은 즉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나 두려워하셨고 또 제발 이 잔을 피해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 기약이 찼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보이셨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51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모습이죠. 굳게 결심하셨대요.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셨던 주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해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굳게 결심했다라는 이 표현으로도 어쩌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결단과 결심의 치열함을 결코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시작된 죽음을 향한 그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이런 순간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렇게나 크게 결단을 하고 시작한 일을 방해하는가 라면서 크게 분노를 하거나 그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 방해를 빌미로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옆에서는 두 제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들을 불로 태워버릴까요? 하면서 기름을 붓고 있죠. 이런 감정적 소용돌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용서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조차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거죠. 적용입니다. 내가 사명의 본질을 잊고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행동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 붙잡히게 되는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대표적일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강하게 그것을 위해서 결단을 했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어서 낙심하거나 또는 분노하는 경우.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결단 자체가 빈약하여서 주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일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복합적인 어떤 동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발생하게 될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꽃 피우게 될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위기를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절망을 인내한 후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최후의 그 열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큰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나 내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실 것인가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